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인 열방경 범행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한 남을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했다고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보시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갚아야 된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걸 바라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시할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은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이 청정하다 해서 보시를 더 많이 하거나 청정하지 않아서 보시를 덜 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또 선지식이기 때문에 이 보시를 많이 한다거나 또 선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덜해야 된다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만약 보시 받을 사람의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요거 저거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출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 분별심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지 않으면 보시 공덕을 갖출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보시에 대한 공덕을 쌓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시 공덕을 갖추지 못하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참선을 많이 하고 또 연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런 보시 공덕은 그 부처님의 무죄치시처럼 반드시 무슨 돈을 갖다가 또는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죠? 그런 공덕을 갖추지 못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에는 정말로 평등한 자비심으로, 평등한 감사함으로, 자비의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모자란다거나 키가 작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그런다고 자식이 아니라고 그 자식한테 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중생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겨서 보살펴주고 잘 되도록 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병든 자식이 다 나은 것을 보듯 기뻐하고 보시를 한 뒤에는 다 큰 자식이 스스로가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보살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하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중생들이 모두 큰 지혜의 음식을 얻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건대 중생들이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삼도록 하고 애욕의 음식을 찾지 말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중생들이 지혜를 완성하여 걸림없이 착한 일을 성취하여지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이 세상이 공함의 이치를 깨달아서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는 몸을 얻을지어다 바라건대 모든 중생이 자비심을 일으켜 복받이 되지이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연, 보시하는 인연으로 큰 지혜의 음식을 얻고 또 그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참고 애욕의 음식을 찾지 말라 이거죠. 또 중생들이 지혜를 완성해서 걸림없는 선한 일을
성취하게 하길 바라겠고, 또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허공과 같이 걸림없는 몸을 얻게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복받이 되리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보살과 열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든 보살과 열애는 자비심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 이거야. 무엇이 모든 선행하는 것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그건 자비심이다라고 답하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행의 착한 일의 근본은 바로 자비심이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다 이거죠.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자비심이 곧 열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심이 곧 열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심을, 사무량심을 키운다거나 그러면 그냥 그런 마음을 키우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자비심을 많이 키우면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비심을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그 자비심을 키우는 수련은 별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연불을 하고 밤샘을 하고 절을 하고 이런 것만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나라가 어수선하면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바른 법을 찾아서 나라가 제대로 쓰게끔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이런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편을 들어서 나는 누구 편만 들고 난 무슨 편이야, 난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바른 길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자비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시비장단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를 시비장단을 많이 가리지만, 실제로 진정한 자비심을 키우는 사람은 그런 분별심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점점 더 많이 기르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연불을 많이 하지, 연불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건 나가서 거리방에 나가서 촛불 들고 이런 걸 별로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는 건 다 나의 업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가해서 내가 그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업장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호포노포노라는 그런 수련법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그 사람들이, 그 하와이의 어떤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은 분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로, 우리가 공한 거를 그 사람은 제로라고 말했어요. 공한 거나 제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나부터 정화하면 모든 일이 퍼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살님이 손주가 굉장히 괴로워해가지고 식은병에 걸려서 힘들어서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자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내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그 애가 낫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럼 기도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내 눈앞에 저렇게 귀여운 손주가 죽어가는 것은 바로 나의 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업을 정화하는 기도를 했더라면 걔가 살았을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게 바로 진정한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 어떠니 저쩌니 해도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로 인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주 지방에서 살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보니까 다른 데는 풍수해가 그렇게 많은데 이 지역에는 풍수해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 피폐해가지고 좀 기도를 덜 하니까 여기 있는 도반들이 다 떠나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서 지금은 멀리 충주까지 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된 실정에 처했어요. 그런 걸 보고 참 일체유심조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 가장 진실한 생각은 자비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을 키워야 되겠죠. 자비심이 곧 열애다. 자비심이 곧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경 범행품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